제목은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야. 조금 더 이 제목의 의미를, 감정을, 고백을 더하자면 너는 더 사랑하는 내 딸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그러한 의미로 우리 받아들이게 되는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로 큰 아픔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미국 교회 방문했을 때 그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서두에 계속해서 꺼냈던 내용이 농구선수 스티븐 커비가 헬기 사망 사고로 인하여 애도를 표하고 참으로 안타깝다. 또 어떤 목사님 같이 찍은 사진도 이렇게 공개하면서 정말로 그 마음 아픔을 같이 나누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또 많은 나라들 가운데 더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우리 일상생활까지도 바꾸어 놓은 지금의 사태, 정말 마스크 없이는 외출할 수 없는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느 시대에서든지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최후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그 가정 예배자들 모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마음도 계셨을 거예요. 혹여나 하는 마음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신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사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나를 위한 것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어린 가정의 자녀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히브리서 말씀의 첫 시작입니다. 저자를 알 수 없는 이 히브리서,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제목, 그 제목이 조금 더 간단하게 히브리서라고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주이시 크리스찬,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황이 어땠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깊이가 더해지고 또 은혜가 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초대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족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던 그 백성들이 있었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을 대신하여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이 땅에 다녀가신 것이구나. 그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의 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하지 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은가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백성들로서 각자 자기의 신을 섬기거나
그리고 아예 신을 섬기지 않거나 혹은 여러 종류의 신을 한꺼번에 다 받아들여서 섬기거나 하는 제각각의 사람들, 제각각의 민족, 그 사람들을 가리켜 통틀어서 이방인, 외국인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 디도라고 하는 이 목회를 감당하는, 그리고 바울로부터 많은 이방 그리스도인 그리고 지도자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그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수많은 편지를 썼지만 오늘만큼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복음서도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서 그 이방인들이 좀 더 편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쓴 거예요.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투 히브루, 즉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히브리서를 연구하다가 도저히 이것은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없다 라고 해서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 누군가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히브리 기자가 이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그 가운데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위로의 편지, 또 신앙적인 권면의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다 고난 당했어요. 이방인 교인도 마찬가지고 유대 교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대 교인은 어떻게 보면 이중고를 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들의 이 유대 민족에게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을 받은 거예요. 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패배자, 실패자,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으니 너희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유대계 입장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이단이야.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그리고 고대근동 지방 많은 나라들을 다 제압해 그들의 속국으로 통치하에 있었던 이 로마라고 하는 사람들의 핍박이었어요. 로마의 황제에 따라서 관용 정책을 베풀고 조금 편안하게 대하는 그런 왕들도 잠시 잠깐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네로 황제, 그리고 수많은 이 황제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탄압했는지 몰라요. 왜? 살아있는 신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로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유일신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이들보다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히브리 기자는요,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장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선조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올 거야 했는데,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 유일한 상속자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고 그리고 대속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비롯하여 성경 구약 곳곳에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타깝게 지금 고난당하는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거대한 나라,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그 나라, 그 로마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물리쳐 주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좋겠다. 이 땅에서 이 유대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10분 이해는 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세기 이 교회에 예수님은 너무 힘이 없어. 예수님 살아생전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 죽으셨잖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주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여 내 목숨 다 바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당시의 신앙생활은요, 오늘 이 시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다가 자칫 잘못하여 붙잡혀가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엄청난 인생의 불행이었어요. 매맞기도 하고요.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요.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처럼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온갖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하는 것이 당시의 초대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교인들은 그 카타콤, 로마의 지하 무덤으로 몰래 모여들어서 익투스,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증표를 보이면서 몰래 예배해서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초대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신앙도 조금씩 약해지기 쉬워요.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첫사랑에 막 불타오를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도 뭐든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분에 넘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고 성숙이 멈출 때에 그 옛날 이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형식만 남고 이 마음의 간절함은, 마음의 열정은, 마음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식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늘 높이 승천하셔서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또 성령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님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니 그 옛날 예언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그래서 심지어 이 초대교회 안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나타나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 구약 때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로까지 표현된 그 천사들, 너무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마. 그 말을 오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 기자는 성령의 명령으로 펜을 들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가 딱 나타나기를 바랄 때 정말로 절실한 그때가 살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어제도 함께 하셨고 또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에 대해서 잠시 잠깐 살펴보면, 천사는요, 영어 단어 안겔로스, 엔젤, 그 안겔로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헬라어로 전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령은요, 군대에서 상관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을 전령이에요. 상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전령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역시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전령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쓰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군대의 군사 가운데 전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그 뜻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대로 애기들이요 막 잘 때 다 큰 애기들 말고 정말로 갓난 애기들 있잖아요. 갓난 애기들이 막 쏘곤쏘곤 잘 때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야, 천사 같다. 조금 크면요 잠잘 때가 제일 이쁘다 그러잖아요. 천사 같다, 천사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아름다운 모습, 외모를 지닌 것이 천사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도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100% 순종해야 되는 이 천사도요, 마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을 못했어요. 대부분 다 순종을 했는데 순종하지 못한 천사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 되었다. 성경은 곳곳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천사가 나온 곳곳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사사기의 군사 지도자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천사와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걱정 마, 이기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라고 하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삼손의 부모에게 천사가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영분별 없는 사람은요, 이게 천사인지 귀신인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별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요, 천사인지 사람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 천사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천사의 존재를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두려운 거예요. 물론 저 깊은 산에서 여러분들
산기도 해보셨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잠깐 눈 뜨고 봤더니요, 머리 풀어 헤친 이 여자가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진짜 이 머리 끝까지 그냥 쭈삣쭈삣 다 닭살이 돋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빨리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야 돼요? 아니면은 소만나무를 뽑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알기는 잘하세요. 해본 사람은요, 참 이게 뭐라고 대답하기 더 힘들어요. 그때에 막 기도하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안고, 여러분 기도에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해도요, 우리 주님이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 권사님들 말로 세게 한 다음에 이긴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거기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나무에 가지가 무성해가지고요, 그 가지가 쭉 늘어져 있는데, 전날 밤에는 그걸 보고 머리 풀어헤친 여자인 줄 알고, 이처럼 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무서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목사님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 그 안에 있을 때에 사람이 무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좋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요, 마리아에게 이른바 수태고지를 선언했어요. 비록 네가 처녀지만 아들을 낳을 거야. 그는 메시아야. 그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장도 있고, 그러나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천사의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또 신약 초대교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지 않는 천사들이, 순종하기 위해 존재가 만들어진 그 천사들이 불순종함으로 사단이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근데 그것을 따먹을까 말까 하다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남자 여자 다 그것을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가인도 동생을 해하고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숨어버렸어요. 숨을 데가 어디 있다고 숨었어요. 그리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오히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면 자이니까 숨기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요, 인간들은요, 계속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또 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잠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수종드는 그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성품이 우리보다 더한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상속주가 되게 하셨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천사들을 막 대단하게 존경하고 심지어 존경을 뛰어넘어서 숭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즉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 그 천사들도 예수님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도 심지어 천사의 하나로 보는 그러한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자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은 육이 없이 가짜 육신을 가지고 왔던 천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땀 흘리시고 예수님이 신음하시고 했던 그것들이 다 그들의 말로 의하면 쇼를 한 거에 불과하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아들은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또 이어지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도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서 아들 역시도 바로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에서 내 아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여기서 아들은 둘 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어.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에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된 거야.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우리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든, 구약시대에는 심지어 하나님을 본 자, 대면한 자는 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 경외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볼 때 두려워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또 너는 내 형제, 너는 내 자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내 친구야 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살려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하실 땐 진데 저와 여러분들 한 몸이에요.
손가락 10개를요, 여러분 꽉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그 손가락은 뭐예요? 남의 손가락이에요. 내 손가락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물론 천사들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어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돌을 굴러 치운 것도 천사입니다. 예수님께 수종든 것도 당연하죠. 사도행전에서는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나가게 해준 것, 그게 천사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하여 보내시기도 한다고 오늘 시브리서에는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시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나중에 보겠지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나그네들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 기도 제목 가운데도 6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 교회도 선한 이웃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태가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러 군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보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헌신하길 원해요.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헌신하길 원합니다.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 따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지역에, 또 그 어딘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도 비록 같이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넣었어요. 하나님이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무려 70번이나 천사라는 말이 언급이 되는데, 이 천사의 이미지가 이제는 어느 순간 달라져서 흐려져서 그냥 예쁜 사람들 보면은, 예쁜 애기들 보면은 천사 같아요. 그리고 남자 천사가 주로 많았는데 어느 순간 천사의 이미지가 여성스러운 그 캐릭터로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다 날개에 달린 천사로 또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가 날개를 그리지 않았어요. 날개 없는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천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천사, 전령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기고 또 지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